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앞서서 22절을 잠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실 때 여기에 이 마지막 말씀대로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서 이 배에 올랐을 뿐이죠.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서 배에 올랐는데 예수님을 따라서 배를 탔을 뿐인데 근데 큰 놀이 일어난 거죠. 거대한 해일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재앙이 배를 덮치게 생긴 거죠. 예수님을 따라 배에 올랐을 뿐인데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간 것뿐인데 근데 거친 파도가 멈추지 않고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24절에 근데 예수님을 깨웠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큰 놀이 깨우기 전에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을 찾았더니 예수님이 뭐 하세요? 주무세요. 떡하니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때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했던 예수님이 주무시는 걸 봤어요. 제자들 어떤 생각일까요? 여러분이 이 상황에 몰입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황당하지 않겠어요? 나의 주인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구나. 어쩌면 제자들을 따르는 우리들의 상황이 이와 같습니다. 제자들처럼 십자가의 길을 걷겠다. 나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합니다. 말할 수 있죠. 말씀에 순종하기에는 그렇게 고백하기에는 너무나 거친 파도가 많고 큰 놀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탄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근데 배는 뒤집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어요. 그래서 예수님, 우린 죽겠어요. 주님이 아니시면 죽을 것 같아요. 얘기했는데 오늘 9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6절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혼났죠. 되려 쓴소리로 먹었어요. 오늘 이 9절에 앞서서 8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8장 10절에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의 믿음과 오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완전 대비되죠. 제자들 보고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백부장에게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믿음이 작은 자라고 말할 만한 제자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우리들에게 이 백부장 같은 칭찬받는 믿음, 큰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그게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제자들의 상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26절을 다시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신 이 말씀에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으로 보일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죠. 작다는 말은 뭐예요? 보일 만한 믿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불완전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아니면 믿음은 있는데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지경에 놓인 자를 말합니다. 이게 믿음이 작은 자를 해석할 수 있는 의미들이 돼요. 있기는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산다고 말할 수 있지요. 근데 그 믿음으로 여러분 밥이 나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사업이 성공하셨습니까?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해결하지 못한 자들을 우리는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누군지 그 능력을 본 자들입니다. 백부장, 믿음대로 되는 그 백부장의 고침을 이미 봤어요. 그리고 백부장 하인이 낫는 것을 보고 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러 가요. 그래서 고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제자 베드로가 있는 그 집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죠. 귀신 들린 자, 병 아픈 자 다 고쳐주세요. 그러면 그 능력을 보았던 제자들이 바로 오늘 이 배를 타는 제자들이에요. 그 전날까지 보았던 제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시험이 닥쳐올 때, 여전히 환란이 몰려올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능력으로 배를 풍랑을 거친 파도가 있어도 우리는 뱃사람이 출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볼 때도 이 배는 깨어지게 생겼고 뒤집히게 생겼고 이제 말 그대로 뱃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기지 못할 거라는 걸 알게 되었겠죠. 그들이 해결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그들이 함께하는 분이 누구인지 그 능력을 보았음에도 그 능력을 믿지 못했어요. 오늘 다시 한번 묻죠.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 누가 함께 하셔야 합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 제자들은 그분을 깨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 제자들이 가진 믿음을 우리는 잘못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 정확히 임마누엘이라는 의미를 이 제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해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누군지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았다면 그렇다면 그들은 과연 예수님을 깨웠을까? 이건 상상이지만 만약 그들이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우는 그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상황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제가 이거를 갈릴리 방언으로 이 제자들이 이 노를 만났을 때 사도행전적 교회의 모습을 갈릴리 방언으로 표현을 좀 해볼게요. 아따 놀라지들 마루. 우리 보스가 주무신단께 밤새 치유와 귀신 쫓아내는 놀라운 일들을 다 행하시고 말이요. 지금 잠깐 쉬시는데 우리가 이거 방해하면 쓰겠냐? 파도 너 일로 와. 이놈의 자식 너 샷더 마우스 입술 닫아야 돼. 입에 지퍼 채우고 저짝 가서 찌그러져 있으라이. 갈릴리 방언이에요. 제가 이걸 경상도 버전도 갖고 있어요. 만들어 놨죠. 근데 한번 해봤지 않았겠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어떤 경상도 성도님께서 오셔서 서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어색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끼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사실 이 파도가 배를 뒤집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그런 거예요. 배 타본 분들은 아실 텐데 저도 거기까지는 경험 안 해봐서 이 영화로만 본 거라. 근데 파도가 바람을 만나면 파도가 살아 숨쉰다고 하죠. 그냥 말 그대로 살아있는 야수 같습니다. 막 살아서 막 잡아먹으려고 입을 벌리는 모습 같이 나오는 게 그 거친 파도의 모습이에요. 구약에 보면 이 요나가 배 타고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때 파도가 큰 놀이 일어나죠. 그때 하나님이 바다에게 풍랑을 보내니까 이 요나서 1장에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흉용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해석을 하면 짐승이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이에요.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를 바다로 던지니까 어떻게 하다가 안 돼서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지죠. 그러니까 던지고 나니까 그러니까 바다가 뛰노는 게 그쳤다라고 표현을 해요. 뭔 말이에요? 바다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놀다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바람을 보내니까 바람 타고 막 흥에 겨워서 바다가 흉용하다가 으르렁 거리다가 그럼 요나를 딱 던지니까 하나님께서 바다를 그만 놀아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이 자연은 살아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요, 이 자연을 만드신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우리가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님을 보냈다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렇다면 이 온 우주 만물이 살아있는 것, 그게 뭐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거든요. 그 말씀대로 사는 그 자연이 결국은 이 거대한 해일은 아무것도 아닐 거라는 거죠. 그분의 능력은 바로 26절에 동일하게 나와요. 26절 뒷부분에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꾸짖는다는 건 말로 명령했다는 얘기죠. 어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파도가, 바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믿음이 작은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주와 동행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고백할 줄은 알아요. 그 믿음이 작은 자는 그러한 고백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일로 여전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키우는 힘이에요. 오늘 그 적용은 바로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우리 근심과 염려가 이 거친 파도와 풍랑 같아도 하나도 무섭지 않게 될 거예요. 주님을 안다면, 알아갈수록. 아버지가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버릴 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그 능력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가장 귀한 그 관계의 회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 안에 갖는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문을 엽니다. 그 우리가 여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열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십니까? 아멘. 그 능력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27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사람들은 굉장히 놀랍게 여깁니다.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기에 하는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자들은, 그리고 함께 배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다 놀랄 뿐이죠. 어떤 사람이기에 순종하는가? 그럼 우리는 대답을 해야 되죠.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이거예요. 이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등장합니다. 언제인지 다 아시죠? 유라굴로 광풍이요.
동일한 사건이에요. 똑같이 광풍을 만납니다. 똑같이 바다가 흉흉하고 똑같이 덮칩니다.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길이어도 이 광풍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면 좀 봐주셔야 되는데 아니에요. 웬걸 배가 파손되고 말아요. 실제로. 그러나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함께한다 해도, 주님이 함께 하셔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풍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면 해결이 다 된다라고 믿지만, 하지만 여전히 풍랑은 우리에게 닥쳐올 거예요. 배는 파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풍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이 배에서 큰 노래 대비 못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예수님을 깨워야만 했던 제자들과는 완전히 대비됩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과 지금 오늘 보았던 본문의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가 뭐죠? 믿음. 주님이 함께해도 세상은 여전히 험악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나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믿음이에요. 내게 평화가 임합니다. 광풍 끝에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에게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살렸다라고 하지만, 근데 나무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구하는 장작을 구하러 가는 때에 독사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 바울의 손을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다는 구원을 했으나 결국 신이 정죄하여 심판을 받는구나. 저 사람은 생전에 악한 죄수가 분명해 라고 사람들이 수근수근했어요. 근데 그 바울에게 독사가 무는 사건이 생명의 위협이자 주변으로부터는 많은 지탄을 받을 만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심판의 행위 같은데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파리를 쫓듯이 그냥 뱀을 떨궈버리고 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침착함이 가능할까요? 바울은 알고 보니까 독의 내성이 있었던 아주 괜찮은 몸이라서 평소에 약물 치료를 많이 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그의 능력이, 독을 정화하는 능력이 그의 피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의 피 한 방울만 마셔도 재능이 있어서, 아니면 원래부터 유라굴로 강풍 때부터 수영도 잘하고 몸이 짱이었어. 뭐 이런 이유로?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딱 하나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뭐예요? 내게 달려갈 길과 사명 주신 주님이 나의 마지막까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살아도 누구, 죽어도 누구,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떨굴 수 있었던 거죠. 그는 비천에 처해서도 그리고 풍요 가운데에 처해서도 이 자족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길을 걷는 우리가 배워야 할 믿음의 크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과의 동행을 확신하십니까? 주 품에 잠잠히 주를 바라보는 이 믿음의 자녀로 고백하시고, 이 믿음의 바른 성장을 위해서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맡기는 이 기도의 자리, 저와 여러분이 다 이 자리에서 응답 받으시기를, 그리고 믿음이 더더욱 성장하는, 날로 성장하는 신앙인이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